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그러진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잠 못 자고 어떡해요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마음이 어렵고 참 혼란스럽고 그런 친구들도 목사님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부어져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부어져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일그러진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분봉한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25장에서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26장 말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재판에 섰습니다. 근데 재판에 서는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 섰을 때 바울을 무죄로 계속 입증되어지고 판결이 내려졌지 바울에게 죄가 있음을 판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 들어설 때마다 바울은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거기서 자신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서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을 위해서 재판장에 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재판을 하여금 그리고 총독과 왕 앞에 서서 이 바울이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재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재판장에 서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요. 오늘도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요 총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22장, 오늘 본문 2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3번이 다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10절, 11절에 보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을 던져서 찬반 투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바울이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꾸밈을 잊게 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영화 보셨죠? 1987 영화 보면요 왜 죄 없는 사람 붙잡아서 야 너 빨갱이라고 얘기해 라고 해서 막 때려가지고 막 어두운 데다 붙잡아 놓고 밧줄로 붙잡아 놓고 막 때려가지고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그걸 인정하는 말을 본인이 내뱉게 하는 말을 만들잖아요. 바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해서 너가 성전을 더럽혔고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을 네 입으로 얘기해 라고 하면서 말을 하게끔 한 사가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가멜리알 문화에서 잘 배웠고
나는 유대교의 율법에서 종교법에서도 능통한 자였고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근데 그것은 일그러진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지키기로 정말로 열심을 다한 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일그러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왜 일그러진 신앙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당히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난 일그러진 신앙이었습니다. 난 일그러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잘못 믿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일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나의 일생이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생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남 이후 바울은 그가 남은 생애를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건 증거가 그거였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17절, 1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셨고 회심하였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일그러졌던 그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고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회개를 외치며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할수록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빛을 비췄습니다. 빛을 비췄어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빛은 어떤 빛이었어요? 바울에게 임한 빛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빛으로 비추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고 있어요. 근데요, 불 켜고 자는 사람 없죠? 다 불 끄고 어둠 가운데 자요.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불을 켜면은 어때요? 아이, 눈부셔, 빨리 불 꺼, 이렇게 말해본 사람 있지 않아요? 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빛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 내가 어둠에 있으면요, 빛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둠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걸 싫어해요. 날 비추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요, 빛을 피하고 싶어요. 불을 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죠. 목사님, 저 한 주간 동굴로 들어갔다 왔어요. 저 어둡게 있다 왔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떨어지면, 다운되면 예배도 드리기 싫고 어둠 가운데 홀로 있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담대하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을,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동료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빛을 비췄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내가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겠다는 선포가 그게 그 벽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요, 하나님 믿었어요. 유대법 너무나 잘 알았어요. 모세의 율법 지키고자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멜레 문화에서 배우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싫어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길을 가다가요, 나도 모르게 막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휴지가 떨어졌어. 아, 저거 줍기 싫어, 귀찮아. 내가 버리려고 버린 것도 아니고 주머니 이렇게 하다가 흘렸는데, 근데 나의 마음에 찔림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날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줍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활 한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분은 어느 하늘들에도 밤에도 낮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한 것들을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요, 지켜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삼국지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돼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신앙이 우리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라이프 에즈 미션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촛불을 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같이 원하면서 바라지만 진정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이 바뀌길 바라고 그걸 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바뀌게 해달라는 이 신앙은 여러분 일그러진 신앙이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에 그 일그러진 신앙을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짓과 우리들의 눈빛과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모든 걸음과 우리들의 말과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하루하루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점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 그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만의 변화와 만족을 넘어 자신의 삶을 반추함으로써 복음의 증거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그러진 신앙의 태도로 살았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때가 가까웠음에 회개하라고 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동일한 외침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몇 번을 얘기를 했죠. 회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고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자복일 뿐이죠. 회개는 죄를 자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무엇이에요? 내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 것을, 그 방향을 고정하는 것이 회개이지요. 내가 걸어가는 나의 길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두고 얘기했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바울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한 번에 확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단히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이전의 삶과 변화의 삶을 통해 세상을 섬긴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로 흘러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무너지고 일그러진 신앙을 넘어서기를 원해요. 나를 넘어서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요, 베스도 총독이요 조롱해요. 우리도 이런 적 있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막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요, 목사님이 일터에서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목사님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때요? 총독 베스도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학문을 공부해서 미친 거 아니냐 너, 비아냥거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는 터전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너 예수에 미친 것 같아. 그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세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바울을 조롱하지만 바울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위축되기보다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나의 일그러진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시 회개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를 수가 없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 그래서요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다 전하죠. 전하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 다음 구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들었는데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는데 차마 아그리빠 왕이요 본인의 그 자리와 권세에서 위엄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믿지만, 모세의 율법은 믿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지금 아그리파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그리파 왕처럼 못 넘어가는 일그러진 신앙의 벽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가 있어요.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일그러진 신앙을 빨리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고백하고 이 대리신령 기간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화답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때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변화될 것은 좀 굳게 믿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유익을 위해 살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교의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의 선교의 총체적 선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미처 잠시 예배 전에 좀 목사님이 또 분주한 선교사님 호스트하는 분주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자막을 못 준비시켰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대인조 기간에 성경책 가져오기 캠페인 하고 있는데 다들 가져오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7절까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아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총체적 선교를 이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내용을 요약하시면서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즘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선교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총체적 선교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로 전해지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내가 존재하지만 내가 빛으로 존재하고 내가 소금으로 존재해야지만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무언가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총체적 선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자기 앞에 도사하고 있는 결박과 환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복음 전파했습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잖아요.
바울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뒀던 핍박자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고문했었던,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내뱉게끔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던진, 일생을 바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마셔야 할 쓴 잔을 주님 안에서 기꺼이 마시고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여건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격리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들의 일그러진 신앙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신앙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트리고 넘어서서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별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선교적 삶이 되기 위해서 일그러진 신앙을 넘어 또 나를 벗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나아가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